자, 여러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심리적, 영적 전투가 벌어진 곳이 어딜까요? 보통 전쟁터나 거대한 성벽 앞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그곳은 어느 조용한 동산이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죠. 종종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평화로운 산책로 정도로 여겨지는 이곳을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면요, 그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정말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뇌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깊이 있게 탐구해볼 주제, 겟세마네 고뇌의 해부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름 자체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갓, 즉 틀이라는 단어와 쉐마님, 기름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꽃향기 맡으면 걷는 정원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돌덩이로 올리브 열매를 무자비하게 지식여서 진액을 짜내는 거친 산업 현장이었다는 거죠. 이 이름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완벽한 복선이었던 셈입니다. 청교도들은 바로 이 물리적인 올리브 압착과 영적인 짓눌림 사이에서 진짜 소름 돋는 평행선을 발견해냈습니다. 거대한 돌에 올리브가 형체도 없이 짓눌려 기름을 내듯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그리스도 영혼의 압착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의 무게가 그분의 영혼을 말 그대로 짓눌렀고 그 처절한 압착의 과정을 겪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은혜의 기름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여기에 지리적인 디테일을 좀 더 더해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산 기슭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가려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 하거든요. 구약시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망쳤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똑같은 골짜기를 건너고 계신 겁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에서 완벽하게 실체로 완성되는 정말 소름 돋는 역사적 연결고리죠. 그럼 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짓눌렀던 걸까요? 다가올 십자가의 고문이나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노의 잔이라는 핵심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이 잔은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 쏟아부으시는 공의로운 진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영원히 하나였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는 그 절대적인 심판의 무게,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짓눌림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의학계에 혈안증이라는 아주 희귀한 증상이 있거든요. 사람이 극도의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 피부 밑에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땀샘으로 진짜 피가 스며 나오는 현상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혼의 압착이 육체를 극한으로 몰고 간 겁니다.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며 인류가 치러야 할 정주의 핏방울을 그 밤에 홀로 문자 그대로 다 흘리고 계셨던 거죠. 이런 끔찍한 고뇌 속에서 예수님은 무려 3번에 걸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살이 찢기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본능,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만 하는 신성한 순종, 이 두 가지가 속에서 엄청나게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3번의 기도를 통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친구들에게서조차 물러나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은 피땀을 쏟으며 우주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신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그 간곡한 부탁에도 철저히 실패해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사투와 제자들의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이 진짜 극명하게 아플 정도로 대비됩니다. 바로 이 뼈아픈 장면에서 청교도들의 아주 깊은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오히려 구속사의 필연으로 본 건데요. 예수님은 철저히 고독한 중보자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함께 깨어있지 못했던 그 칠흑 같은 밤, 예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도움이나 위로 없이 단 1%의 개입도 없이 홀로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대 앞에 완벽한 단독자로 서심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이 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증명해내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서사의 가장 위대한 클라이막스가 터져 나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고통에 굴복한 체념이 절대 아닙니다.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순종의 위대한 선언이었어요. 청교도 신학은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완전히 100% 굴복시킴으로써 구속사 최고의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합니다. 분위기를 살짝 현대로 옮겨볼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수천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아주 굵고 거친 올리브 나무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전해지는 그 바위 위에는 만국교회가 떡하니 세워져 있는데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조명이 아주 어둡고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엄숙한 분위기가 납니다. 2000년 전 그 밤, 주님이 홀로 견디셔야 했던 그 짙은 어둠과 영혼의 고통을 현대의 우리들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청교도들은 이 엄청난 사건에서 어떤 실질적인 영적 교훈들을 끄집어냈을까요? 딱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도의 우선순위. 생애 가장 끔찍한 위기를 기도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돌파했다는 거고요. 둘째, 은혜의 깊이.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이 뭔지 깨달아야만 비로소 내 안의 죄를 진짜로 혐오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 당장 눈앞의 고통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결국엔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통찰이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를 완벽하게 완성해주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동산, 에덴 동산을 생각해보세요. 첫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비극과 죽음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동산인 이 겟세마네는 완전히 딴판이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생명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겁니다. 불순종의 비극이 완벽한 순종으로 뒤집히는 최고의 대칭점인 셈이죠. 자,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본 오늘 우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살다 보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무거운 짐이 내 영혼을 사정없이 짓누르는 그런 압착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의 뜻을 꺾고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의 그 무서운 짓눌림이 결국 은혜의 기름을 짜냈듯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짓눌림 역시 전혀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 오늘 꼭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